주님, 주의 말씀이 없이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오늘 이 하루 성전에 갇힌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광장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말씀으로 깨뜨리사 울게 하시고 다시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텅 빈 도시를 채우기 위해 90년 전에 족보를 읽는 장면에서 끝났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 안을 채울 사람 그리고 말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오늘 8장은 마침내 그 텅 빈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는 부흥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후 맞이하는 일곱째 달, 즉 새해입니다.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성전 안이 아닙니다. 수문 앞 광장입니다. 이곳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물을 길어오며 매일의 삶을 나누던 일상의 자리, 일상의 현장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집회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소집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해서 모인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요청을 한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전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땀 냄새 나는 삶의 광장에서 백성들의 자발적인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성벽이 세워지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을 지켜줄 진짜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굶주린 마음으로 말씀을 요청했던 것이죠. 5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축복하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들의 모든 이러한 행위가 말씀을 향한 경외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은 뜨거운 열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기록하죠. 오늘 본문에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당시 백성들이 썼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레위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들의 일상 언어 아람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나에게 낯선 종교의 언어가 나의 일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자신의 존재 안에 꽂히는 순간입니다. 부흥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깨닫자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무너진 삶이 보였기 때문이었겠지요. 율법이 금지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온 지난 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 울음을 중단시킵니다.
이날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 그리고 10절, 그들은 울음의 제 대신 기쁨의 명령을 줍니다.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나누어 주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참된 부흥이란 죄책감에 울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의 잔치로 나아가고 그 기쁨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얼마나 기쁜 분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12절,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의 깨달음은 일회성 감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 다시 모여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날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17절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정복자 여호와 시대 이후로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히스기야 왕도 지키지 못했던 이 절기를 포로에서 갓 돌아온 성벽 하나를 겨우 지은 이 백성들이 지켜냈다는 겁니다. 당대의 절기 책임자들에 대한 비판의 기록인 동시에 깨달음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즉시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꺾어다 초막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란 말씀을 아는 것, 깨달음과 말씀을 사는 것, 순종이 이처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진정한 부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광장에서 시작된 말씀을 향한 갈망이 깨달음을 통해 기쁨이 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씀이 조각되어질 때 진정한 부흥은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오늘도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벽은 세웠으나 마음이 황폐했던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성전에 갇힌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광장에서 나의 일상의 언어로 번역되는 살아있는 깨달음을 말씀에 이어져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이 죄를 보는 통곡에서 멈추지 않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 시대 이후 멈춰섰던 그 거룩한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재현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